자, 오늘 말씀 같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금을 비유. 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가 시대적으로나 이렇게 위기가 오거나 어려울 때마다 꼭 가까이 두고 이제 읽는 책이 본질적인 책과 또 시대를 읽는 책, 이 두 권의 책들을 놓고 늘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다시 또 3차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제가 가까이 뒀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본질적인 책,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했던 책이 A.W. 토저 목사님이 쓴 진짜냐 가짜냐,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굉장히 제목 자체가 도전적이고 좀 도발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당신의 정체를 밝혀랍니다.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은 드러나거든요. 사람은 흔들릴 때 자기가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게 되지요. 평안할 때 못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토저 목사님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생명인가 종교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인가 종교인가? 종교는 그냥 반지 하나 더 끼는 거죠. 생명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본질적인 책과 더불어서 이 시대를 읽는 또 하나의 좀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은 이 종교사회학자인 리차드 마우어 교수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책의 이 부제가 뭐냐면 분열시키는 교회, 스스로 분열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사는 이 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물음과 함께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종교사회학자인 마우어 교수는 언제 기독교가 성숙하고 언제 기독교가 부흥했는가, 역으로 말하면 언제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는가를 묻는데요. 참 역설적입니다. 언제 기독교가 쇠퇴했냐면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을 때 그때는 반짝하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았지만 그때 쇠퇴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가 힘이 있고 오만방자하고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자기가 다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때 사실은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나 우리가 요즘 말씀 묵상하는 이사야를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궁유해 계십니까? 종의 영을 가질 때입니다. 낮아지고 매맞고 등을 내밀 수밖에 없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때지요. 언제까지 4차 이 대면이 어려워지고 언제까지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좀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올림픽 보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만이 아니라 모든 경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 물론 중요하죠. 이기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기는 자의 오만방자함보다 더 중요한 게 진자의 품격입니다. 진자가 이번 경기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긴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자기의 실력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은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기는 이기고자 이를 갈고 애를 쓰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졌을 때도 승부에 대해서 그를 수능도 할 줄 알고 이긴 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이 큰 그림, 넉넉함. 예수님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부하고 어려우면 소리를 치고 내 주장을 외쳐야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는 이 눈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백화점도 문을 열고 그 지하철에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데 왜 하필 교회만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탄압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억울함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때가 어찌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고, 이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큰 그림 보고 오히려 내면을 돌아보는 꼭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개신교가 1000만이라고 하지만 다 거품입니다. 보통 우리는 15%, 많아도 20% 잡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기독교인들은 3%입니다.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만 예수 믿는 아이들입니다. 80명, 20%만 잡아도 80명이 예수 안 믿는 곳에서 20명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은 교회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중보하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대국적인 차원이 필요합니다. 곧 어려움이 끝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 잘 지키고 왔는데 이 두 그림, 정체성과 또 하나 이 시대를 읽는 넉넉함,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 소통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비유에 대한 말씀이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비유의 주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섣부른 자기 적용이 되면은 값싼 적용, 값싼 말씀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유의 주체, 모든 믿음의 주권은 예수님입니다. 이것만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때로 적용이 잘 안 되고, 때로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주권 속에 주체를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이 비유 속에서 숨겨진 보화는 누구인가, 좋은 장사를 구하는 장사꾼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누구인가, 떨어진 씨는 누구인가, 누룩은 누구인가, 작은 겨자씨는 누구인가를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든든히 할 때만이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때로 나에게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묵상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주체, 말씀의 주체를 붙잡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하자 말씀을 나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동안 9주 동안 오늘까지 10주 동안 이어지는 비유 말씀의 마지막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구속사적인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그물 비유입니다. 왜 그물 비유가 그동안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마무리하는 비유일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따라서 같이 추적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물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물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했냐?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특별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수긍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은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사해나 갈릴리, 그 호숫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안에는 사막, 광야였기 때문에 대부분 해변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물 같다라는 말에 어부들, 해변을 끼고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대단히 친숙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구속사의 최종적인 말씀이 왜 그물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물이란 말에는 헬라어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고요, 영어에도 cast 혹은 net라는 말 있죠. 네트 친다라는 말 혹은 cast란 말로 나와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엔 ne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헬라어에서 많은 말로 그물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의 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투망, 우리 어린 시절에 개울가 가서 투망했죠. 이 낚시하는 거 말고요, 그물을 본인이 직접 던지는 거죠. 그물이 이렇게 이 원으로 해서 떨어지는 게 투망이잖아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고기 낚는 어부들, 그물을 낚는, 그물 던진 어부들을 부를 때 썼던 건 뭐냐면 바로 그러한 투망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와 형제가 그물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죠. 왜요? 그들이 어부였다. 여기서 그물 던진다는 게 바로 투망입니다. 캐스트한다, 투망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을 잘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바다에 치고. 자, 그 말씀 PPT 한번 떠줘 보세요. 바다에 치고, 그 다음에 뭐지요?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친다에다가 헬라에다가 사게나, 사게나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사게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배, 두 배 사이에다가 그물을 서로 치는 것입니다. 혹은 이쪽 육지에다가 그물을 치고 배가 하나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에다가 무거운 납덩이를 엮어가지고 바다 밑에까지 떨어지게 해서 바다 밑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다에 치고, 그리고 그물을 모아, 바다에 모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그물, 사게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일반 단어가 많은데 이 사게나라고 하는 바다를 훑는 단어를 오늘 천국의 비유에다가 쓰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해가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각종 물고기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죠. 그리고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이 그물에 가득하매, 갈릴리 바닷가에는 최소한 30여 종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물고기가 각종 물고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물에 모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물에 모아진 물고기를 보면 먼저는 먹을 수 있는 것, 율법,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것,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됐죠.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것, 아니면 땅 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 구약에는 먹지 못하게끔 돼 있는 부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물고기가 모아지면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 중에서, 그물 중에서 좋은 것,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이렇게 옆에다 놓고, 또 그물에 찢기거나 아니면 피라미 같이 작거나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또 다른 곳에다 두거나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각종 물고기라는 것을 쓰여질 때 바로 이러한 것을 연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장정만 5,000명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물고기가 보통은 우리가 쓸 때는 일반적인 물고기의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옵사리온은 뭐냐면 버려진 물고기, 찢겨진 물고기가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즉 그 작고 버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같이 모든 각종 물고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친히 그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물고기를 율법적으로 정결하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했죠? 자기들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여인들 구원 못 받아요. 노인들 구원 못 받아요. 병약한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과부들 구원 못 받아요. 고아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이 정해놓은 것이 그렇게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했고, 또 건강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병든 사람, 버려진 물고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있었는데 그분이 모든 물고기,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친히 그물 되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비유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친히
말씀의 씨가 되어주셔서 씨가 땅에 떨어지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농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친히 작은 겨자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친히 보잘것없는 여인의 작은 누룩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친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화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비유를 먼저 나에게 적용하지 말고 이 비유에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오늘 그물에 대한 역사가 우리는 신약은 구약의 우리는 열매요, 반응이요, 응답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그물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끊긴 거예요. 여기 무슨 구원이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본 환상이 뭐냐 하면 그 무너진 성전의 지방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 물이 올라서 어떻게 됐죠? 에스겔의 발목에 올라오는 거예요. 무릎에 차는 거예요.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허리에 차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영할 수 있는 헤엄칠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내와 강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도시 사이로 흘러가서 바다가 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 장면이 에스겔 47장 9절부터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뭐를 친다고요? 금을 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바닷가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거기에 어부가 설 것이며 그가 그물을 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친다 그랬죠?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 엔데디와 에네글라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의 최남단과 최북단이에요. 그런데 이 금을 치는 이 어부가 어디서 치냐? 죽음의 바다의 맨 밑에서부터 맨 위까지를 다 친다는 거예요. 어부가 그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 어물이 쳐짐으로 그 바닷가에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물고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죽었잖아요.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스스로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자기의 양심으로 구원받고 도덕으로 선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모든 죽은 땅 위에 예수님이 친히 그물 되셔서 모든 물고기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물고기에게 그물이 되셔서 그물을 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은 누구죠?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그 그물은 그분 자체이신 말씀이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몸을 입어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비유 속에서 그 모든 비유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체는 바로 예수님 자체이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구원의 비밀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은 고엘이잖아요, 구약이. 그렇죠?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땅을, 모든 우리의 삶을 기업으로 회복시키신 것,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걸 속전으로 드렸다, 구속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요, 바로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말씀, 오늘까지 10번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바로 금을 말씀이 그 모든 구속사의 말씀을 완성하는, 성취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물을 침으로 모든 물고기를 엮으시고 모든 그물을 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 초림이라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오는 심판으로 끝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완성은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에게 오는 그 구원의 감격, 기쁨.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을, 값없는 것을 공짜로 여기고 만으로 여긴 사람에게 오는 것은, 못된 것은 내버려들어 풀무 속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러나 의인 중에 옳은 것, 좋은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릇에 담는 일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그 말씀이 48절인데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물가로 끌어내요. 구원의 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 세상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역사, 성경 역사는 윤회가 절대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바로 너희가 그렇게 물고기를 잡은 후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해내듯이 이 땅의 마지막도 그러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이 마쳤으면 그것을 끝나느냐?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믿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서 연결되죠? 그 다음 49절,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유념할 말씀이 뭐냐면 의인 중에 악인을. 자, 49절을 한번 삐삐 다시 보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 의인은 스스로가 율법으로 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중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거늘 다 죽이고 구원이 없다고 여겼던 그들, 그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우리 스스로가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만은 대단히 민감하지만 오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의인 중에서, 너희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다시 오시면서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의 심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인생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좀 더 긍정적인 삶, 복음은 좀 더 유쾌한 삶, 복음은 좀 더 행복해지는 삶을 위한 도구나 교훈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구원의 기쁨,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라면, 은혜해라면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옷을 여미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비유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 영어로 the good. 여러분, the good이란 말은 좋은 영혼,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만 여기고 그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만으로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산 자는 뭐라고 했죠? 못된 것, 이것을 the bad, 못된 것이라고 해서 그는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천국잔치에 내가 동참하고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처음에는 예수님 복음을 붙잡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엔 그것을 놓쳐버려 풀물 속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돌잔치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장례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주시는 주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서 된 자체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물은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신 바로 첫 번째 오신 구원의 길을 열은 은혜의 복음. 그러나 그 은혜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 이 땅이 다 사는 것 같고 흥청망청되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때대로 더딘 것 같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죽음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분명한 이치와 오늘 구원의 진리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 자신에게 이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가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린 좋은 소식, 좋은 것이며 동시에 그러나 이 말씀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심판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옷깃을 염려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보면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물어보시고 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얘네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더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너희들은 어디 있니? 제 아이에게도 묻고 싶어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아빠가 목사라고, 엄마가 사모님이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그거랑 달라.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런데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울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더 이상 울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되겠지, 뭐 크는 거지. 아니에요. 울어야 돼요. 가슴을 치며 울어야 돼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울어야 돼요. 어머니가 울어야 돼요.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말 울어야 될 사람이 아비 아닙니까? 어머니도 살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에서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첫 번째 적용,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멤버십과 천국의 멤버십은 다르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일 것입니다. 교회 멤버십과 천국의 멤버십은 다르다. 여러분,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지만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교인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늘 점점 더 가까이 마지막 때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온 것으로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에 있는 교회 멤버십,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늘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교회 다니는 내가 천국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가? 교인인가? 아니면 천국의 membership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해서요, 오늘 이 그물 비유가 한층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미 캐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들이란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베푼 복음의 길을 열은 어떤 임금, 하나님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길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혼인잔치 비유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 복음이 혼인잔치에 올 것을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장가 가야 되고 소팔로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다 바빠서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값을 매길 수 없는 복음을 만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임금이 어떻게 하죠? 종들을 모든 길거리에 마을로 보내서 다 데려와라. 자, 그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 2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비유의 말씀 한번 여러분 연상해서 보세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 이해가 되시죠? 다 나가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와라. 율법으로 정한 자나 부정한 자 구별하지 말고 모두 데려와서,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자, 오늘 이 말씀은 48절과 비슷하죠? 보세요.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왜 내쫓음을 당했죠? 예복이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이 없으므로. 예복이 뭔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그물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나왔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청함을 받은 자인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민감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에게 팩트,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누구나 지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너희들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지키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다시 교회 멤버십과 천국의 멤버십은 다르다.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그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 말씀이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낳은 나에게도 주님이 누룩이라면 나도 비로소 누룩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누룩이 아니에요. 나는 겨자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은 나도 그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친히 그물 되우셨다면 나도 그물이 되어 말씀이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친히 나에게 전신갑주 말씀이 예복이 되셨다면 나도 그 예복을 입음으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물이 있느냐? 나는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라는 것이에요. 어부가 아무리 경력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물이 없는데. 아무리 옛날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물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해도 뭐예요? 예복이 없으면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데, 그래서 나는 그물이, 나는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라면. 물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물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물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했어요. 말의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그물을 배우는 거예요. 그물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통해 예복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물이 없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고, 예복이 없으면 하나님 잔치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물과 예복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모든 탄생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그분의 공생애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아이를 예수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룬 것이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처음 유혹받았던 마귀의 유혹에 뭐라 그래요? 이 돌덩이가 똑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만나는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나에게는 그물이 있는가? 교회에서 말씀을 갖지 못하면, 교회에서 말씀 그물을, 예복을 준비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100점 100패 되고 마지막 구원의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보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주님 말씀, 주의 복음,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유산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유산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기로에 섰어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랬고, 다시 제2, 제3, 제4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요. 한국교회 유산은 첫 번째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눈물로 세운 교회. 나는 가난해도 주님의 교회는 흥해대. 그렇게 세운 교회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건물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준 이유이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귀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요즘처럼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이 교회가 되지 마라. 교회는 귀하지만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 교회에 말씀이 있느냐? 너에게 말씀이 있느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비록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어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회도 소중하지만 말씀으로 가고, 두 번째,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세우고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멈춰주면 안 돼요. 목회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성도들에게로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에서 성도로 가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주인의 또 다른 의미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살쪄야 돼요. 성도들이 꼴을 먹어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깊이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는, 성도들에게 그물을 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예복을 입혀야 돼요. 목사만 그물을 갖고 목사만 예복을 입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말씀을 주고 그물을 주고 예복을 입히는, 그래서 목사가 사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사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 없어도 괜찮아요. 유명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목회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목사가 오만방자해서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말씀이 내려갈 수 있는 통로 외에는 목사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교사인 거예요. 교사가 있는 이유는 탁월한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두 번째, 목회자에서 성도에게. 세 번째, 그동안 한국교회는 관계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관계가 중요했습니까? 성교회로, 속회로 우리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성교도 관계가 되고, 그러나 어느 날 관계에 한계가 온 거예요. 관계가 한번 삐뚤어지니까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가 한번 어려워지니까 성교도 안 모이고요, 속회도 안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관계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 관계에서 훈련으로. 세 번째는 훈련 받아야 돼요. 관계 중심은 오래 못 가요.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관계하고 그 내 나이 또래들하고만 관계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훈련으로. 이 세 가지를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죠? 교회에서 말씀으로, 목회자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그리고 관계 중심에서 바로 훈련 중심으로, 모든 축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많이 읊조리고 생각하고 또 듣고 찬양했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찬양 곡도 너무 좋지만 이 찬양의 가사 때문에 다시 저 자신을 향한 소원, 비전, 우리 교우들을 향한,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시무 장로님들, 모든 우리 원로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어린아이들까지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찬양이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요, 첫 번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휴가에 가 있어요,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이거면 돼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누가 보든 말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가사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거는 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배 시간엔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세상에는 권력이, 돈이 힘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왜 울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없는 자녀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아이를 거룩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아이에게 읽혀지기를, 그래서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며, 그 다음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그 말씀이 세세 영원히 되게 내게 말씀하시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떨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졸다가 듣고 자다가 듣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종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거는 자. 그리고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그 한 사람, 주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여러분 이 말씀도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운명이 누구한테 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다 가요.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고 대통령이 아무리 돼도 다 주님 앞에 가고 늙는 것입니다.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거다, 모든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한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넌 누구니? 그러면 거기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거는지, 우리의 운명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리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고백할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찬영아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찬영아 일어나라.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한번 내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아들 딸아 일어나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주시는 금을 비워. 나는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나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그물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 일어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산다 시리즈가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 10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신구약 나와 있는 10가지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을 학기 우리 9월 10월달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라운 비전으로 또다시 빚어나가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양육하는 이 은혜가 말씀에 서는 교회로 우리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내세요. 우리 학생부 수련회 축복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을 우리 자녀를 위한 우는,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실시간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속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 우리 고백한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2부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읽고 순종합니다. 읽고 순종해 이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해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이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원할 주의 교회여, 우리 한번 두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의 운명을 겁니다.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복이 준비되었느냐, 너에게 그물이 있느냐, 친히 그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말씀이 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물이 흘러가, 그 사해의 물이 흘러가 모든 땅이 살듯이 거기서 능히 모든 생물이 살아나듯이 엄과 그 물고물을 겐디아로부터 글레아인까지 다 치듯이 오늘 죽어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젖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귀함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서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함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내가 예복을 준비하고 그 말씀의 그물을 준비하며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찬양이 내 것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종들의 두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종들의 두 손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들의 두 손에 그물을 주시고 예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꼭 기억하여 아버지,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 말씀의 나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종들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실력이오니, 말씀만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오니, 말씀의 검을 가진 자 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허리띠를 띠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